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벌써 신축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늘 있어서 늘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고 건강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년 새해로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한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신년 새해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라. 그 첫째가 너를 지킬 것이고 둘째가 내가 한없는 은혜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들이 되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부르신 종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저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녀들 위해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이런 축복이 계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간단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대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디 금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의 축복을 기억하고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세상을 이기고 평강한 행복한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 계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듯이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게 하고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 내게 주신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길러서 잘 살고 건강하고 끝까지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 손녀들이 끝까지 잘 되기를 위하여서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생명을 다 쏟아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그가 죽기까지 잘 된다면
그걸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인생들아, 세상을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고 살 길이 없는 험한 세상 안에서 인생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땅에서 은혜를 받아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 강건한 일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년도 10년을 위해서 싸우니 내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재단과 여러분들의 위에 계셔서 금년 한 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도 우리 이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나라마다 비상이 걸려진, 그야말로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세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지키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없으면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도 금년 안에 더 어렵고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은 힘차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과 힘으로 이 행복을 누리며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하면 아마 그걸 거짓말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참 약이다. 그 말씀이 내게 참 위로가 된다. 그 말씀이 내게 참 힘이 된다.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지만은 약 50억의 인구들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신약시대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네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구약시대 다윗은 시편 121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졸지도 아니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주의 날개 아래 있거라. 낮에는 태양으로 너를 지키고 밤에는 별로 너를 지킬 것이다. 조금도 너희 영혼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눈동자와 같이 지킬 것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지만
독생자는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완성시켰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느냐. 이들을 구원시키려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아, 너는 내 아들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이사야는 이사야 노년의 4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젊을 때나 내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는 너를 품을 것이요 나는 너를 안을 것이요 나는 너를 어디에 가든지 너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이사야 46장에 다윗도 시편 71편에 늙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정말 아직 우리 두 학생도 있지만은 두 학생은 앞날이 멀지만은 저같이 머리가 백버리신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의 준비를 서서히 해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도 이제는 황혼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나이에 이르렀구나.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어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할 것이다. 너가 아플 때 내가 안을 것이다. 내가 병들었을 적에 너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좀 멀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것을 시편 121편에 글 썼습니다. 낮에는 태양으로 밤에는 별로 너를 주의 날개 아래 있게 해서 내 영혼이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는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셔서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 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도록 끝까지 내 육신, 정신, 영적인 관계가 개선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 시편 57편 1절에는 참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적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어렵고 어려운 때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이 환난의 때, 재앙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도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죽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억센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7편에는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노니 내 영혼을 지키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교회를 피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도 코로나 걸리게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다 품으시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향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를 잘 지키고 또 나라가 정하는 법률의 세계도 범하지 아니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갈 때 안 갈 때 막 가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고 자기 속에 거룩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안 갈 땐 안 가고 피할 땐 피하고 피할 사람은 피하고 먹어야 할 음식도 이런 음식은 이런 때는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좀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교회 왕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왕래하는 것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도 돈을 안 내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돈을 내야 팔라시 남바가 나오고 그런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이 입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는 교회 나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흘러가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너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보호해 줘요? 우리는 교회를 막말로 그냥 씌워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진리를 들읍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내가 주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은혜를 말씀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약하면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사람이 인색해지고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이런 시험에 걸리고 저런 시험에 빠지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하면 그 사람 풍성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마르면 그 사람 아주 딱딱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짠 사람이 되고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 후서 9장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용서도 잘해주고 이해도 잘해주고 하나님 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적인 면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터와 사업도 풍성해지는 것은 그만만한 그릇이 되었고 그만만한 정신력이 되었고 그만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것이 열렸기 때문에 이 은혜에 풍성하도록 내 백성들을 축복해 주어라. 우리는 금년 한 해 은혜가 풍성한 교회,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은혜가 풍성해야 나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결국은 은혜가 풍성이라는 사람이라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은혜에 충만하도록 내 백성들을 모세야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원어로서는 카도스라고 하는 원어를 쓴 겁니다. 카도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은혜를 받을 때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린 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 은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노년이 되어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카도스,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기쁘심, 그 하나님의 길이 넓으신 그 세계는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경지를 경험하며 체험해 걸어가는 믿음의 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풍성해라. 그러면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도록 모세야 축복해 주어라. 우리 속에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에 풍성하고 성령의 끝까지 인도하심을 받아 길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영혼의 세계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바로 카도스라고 하는 원어를 쓴 것입니다. 카도스. 우리는 금년 한 해 내 방법, 내 수단,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길, 성령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로 걸어가다 보면 은혜의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년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나를 벗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의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어라. 두 번째 말씀. 마지막 한 가지는 세 번째입니다. 평강이 더 있도록 축복해 주어라. 정말 우리는 금년 한 해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안에 지내왔습니다. 금년 한 해 세상이 주는 평강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출세한 그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원어로는 에이레너, 에이레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전혀 다른 것이다. 에이레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너의 일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내가 너를 평강을 주어 행복하게 살다가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온전한 평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죽는 날까지 모세처럼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생이 될까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에이레네. 우리는 부디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지만은 세상을 따라 사는 습관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습관대로 사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습관대로 사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따라 사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십자가와 복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일생은 변하는 것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전 5장 23절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살전 5장 23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 나와 진리를 듣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도 못한 채 새 사기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습관대로 사는 습관도 벗어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체질, 자기 속에 있는 정욕, 그리고 자기의 성격, 그것을 십자가의 밑에 불태워버리지 않는 한 당신의 생애는 변화가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칼을 든 천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킴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헐어버린 십자가 불태워버린 육신의 자기 체질과 성격과 정욕을 태워버리지 않는 한 평강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영과 혼과 몸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변화되고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진 벽이 허려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뜻대로 살고 여러분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체질과 정욕과 성격 따위를 십자가 아래 불태워버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믿을 때마다 매년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그때마다 은혜를 내려서 일어나게 하고 뛰어가게 하고 살게 해줄게. 내가 병들어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하늘에 재앙이 내리더라도 그 재앙이 피할 때 너를 지나가게 할 것이고 단 한 가지는 너의 체질, 너의 성격, 너의 정욕 그것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 평강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도. 이것이 없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것이다. 세상은 출세했으면 평강이 있고 돈이 많으면 평강이 있고 건강한 평강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 너를 지켜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내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라. 내 속에 있는 정욕은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격은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제발 그것을 좀 벗어 던져라. 그래야 내게 축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은 마카리오스. 오늘은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 있는 원어는 베레카라고 하는 시브리어지만은 신약성의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시브리어고 마카리오스. 이 복을 받아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적에?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내 뜻을 좀 알아라. 하나님 뜻을 좀 알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 성질, 내 성격, 내 정욕을 가지고 뒤지고 볶고 싸우며 하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다. 믿음의 깊이를 알거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너가 됐다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면 평강이 세상이 주는 평강 그 따위가 아니다. 하늘이 주는 이 평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너는 우리의 일생을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금년의 첫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어디에 가든지 혹 실수 잘못할 적에는 하나님 날 지키신다고 했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지키심이 어디 있어? 막 가고 막 말하고 막 성질내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을 정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가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마음하시고 금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으라. 신명기 오늘 모세오경 속에 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듯이 저도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어라. 하나님 은혜 주심을 받아라. 하나님 평강 주시는 이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너가 되어라. 영혼 몸이 길이 보존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 동안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나님은 참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저는 세상을 떠나지 안 계시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낄 때도 내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셔. 내가 참이런 때로는 자천하고 어려워 힘들고 병들 때라도 하나님 나를 좀 보세요.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을 전한 자와 들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 내리심, 평강을 주신 이런 축복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신년 새의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지 않은 사람들을 오늘 예배에 참여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참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금년 한 해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돼서 금년 한 해 연세 높으신 어른들과 또 이제 자라가는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늘 영육에 강건한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